할렐루야. 치루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0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출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 이름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세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의사, 성령충만, 성령세례, 능력전이, 안수기도, 기쁨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년, 20년씩 영적, 정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아 목회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금, 토요일, 주일 13, 14일부터 개별 예약하여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두 명밖에 알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되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와 효복이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성적, 육체적 치유와 회복, 성령의 권능,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조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온몸으로 느끼며 순종하는 민감한 영성을 개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즉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초단지인 5차원이십니다. 쉽게 표현하면 영은 형체가 없습니다. 하나님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죽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다시 사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 형체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얘기예요. 영은 우리의 개개인에게서 방출되는 파동입니다. 이 파동은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감정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둔한 사람에게는 그 느낌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영의 파동을 대다수 느끼지 못합니다. 영에는 사람의 영과 귀신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영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만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파동을 듣고 살아난 후 그때부터는 하나님 영으로 살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영과 주파수가 같은 성령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과 하나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을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을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함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으로 깨닫고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온몸이 성령의 지배로 민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눈물이 흐르는 등 마음의 직관으로 장소의 영적 분위기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 말 없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귀신에게 눌리는 사람은 반대가 됩니다. 등이 오싹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무엇인가 모르는 두려움과 답답함, 등골이 오싹하는 감정이 찾아와 장소를 나가고 싶은 감정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는 귀신이 성령 충만한 곳에 가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느끼게 하고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민감한 사람, 많은 사람들 틈에 들어가면 마음이 피로감을 느끼고 자연 속에 들어가면 비로소 안정감을 가지고 영적, 정신, 육체적으로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런 경험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영적 가뭄의 능력에서 비롯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사람들은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낯선 공간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 이유 없이 가라앉는 기운, 두렵고 불안한 기운, 말없이 느껴지는 타인의 감정처럼 자신에게 느껴지는 것 등등 이런 감각은 우연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에게 자주 발견되는 특징들입니다. 영적 민감성은 어떤 특정 종교적인 신념이나 특별한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타고난 특성이기도 하지만은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깊은 기도를 오래 하면 민감함이 배가 됩니다. 그것은 인간 본인의 직관, 감정, 에너지의 흐름에 깊은 반응하는 감수성이며 현대 사회에서 점점 소중하게 여기는 에너지의 힘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이성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민감함이 점점 퇴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으로 살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저지르죠. 이런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온몸으로 느끼고 알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 차원 더 깊은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적인 사람은 이론을 분석하고 합리적이라 생각되는 부분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민감함이 느껴지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에 따라서 감성이 풍성하거나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감각적으로 예민해서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세밀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잘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천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자신에게 주어진 기능들을 훈련을 받으면 그것이 지닌 능력을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기능이 미약하거나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배우고 훈련하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능을 다 소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듯이 자신에게 전혀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잠재져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당사자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관심에 따라서 그 능력과 기능이 서서히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며 때가 이르면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그것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제대로 개발되지 않고 다시 침체되고 마는데 특히 영적 민감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누구나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로님으로 태어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등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 민감성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민감성으로 인해서 사역하게 되기도 작정되어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어릴 적부터 서서히 그 증상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주신 직임은 어려서부터 그 증거들이 드러나는 것은 때가 이르면 그 사람이 이를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본격적으로 그 직임에 사용될 시기에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임자하여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기 위하여 어려서부터 그 기능을 부분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천부적인 기능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 이런 부분을 찾아내어 바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에 있어서 이 특성은 점토는 드러나지 않고 잠재져 있거나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한 부분의 일을 행하도록 확정되어 있지 않고 폭넓게 쓰여질 수 있는 일반적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한 일에 쓰임을 받을 사람은 오로지 그 기능 이외에 별로 다른 기능이 없으며 그래서 일찍부터 그 기능을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이길 필요가 있지만은 보편적인 일을 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특별한 민감한 사람은 영적인 일에 관여할 기회를 많이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을 느낀다는 것은 당사자의 결혼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늘 환상이 보이거나 영적 증거들이 몸에 느껴지거나 특이한 냄새를 느끼거나 영적 에너지 흐름을 느껴진다면 그것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호기심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사자는 괴롭습니다. 이것은 마치 날마다 꿈을 꾸는 사람이 그 꿈의 내용이 별로 유익하지 못한 속칭 개꿈이라면 그 꿈 때문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해서 항상 피곤하죠. 그래서 꿈을 꾼다는 것이 괴로운 일입니다. 꿈을 꾸지 않고 깊은 잠을 드는 것이 그 사람에게 소원이 됩니다. 이처럼 의미 없이 나타난 영적
증상들은 당사자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그런 증상들이 수시로 경험하였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말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을 여기거나 어딘가 잘못된 사람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더욱 괴로운 것입니다. 영적으로 탁월한 민감성을 지닌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그 의미를 모른다면 그건 오히려 괴로운 일이 됩니다. 요새는 형제들에 비해서 꿈을 지나치게 일 정도로 자주 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놀림을 받았고 마침내 그리하여 인신매매를 당하거든요. 어린 나이에 형제들로부터 팔려가게 되었다는 그 사실은 요셉에게 무척 충격적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탁월한 선함으로 이 불행을 극복해낼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불행을 극복할 수 있었지만은 일반적이라면 그의 마음에는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만들고 꿈을 다시는 꾸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꿈에 대한 탁월한 민감성으로 인해서 결국 총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을 불행으로 몰아가던 그 꿈의 기능이 결국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는 중대한 요소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랬듯 영적 민감성은 천부적인 것이며 그 기능을 제대로 알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매우 유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대부분은 영적 민감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필요로 해요. 영적인 일은 교회 목회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면 무당도 절의 종도 다 포함된다는 걸 알고 이해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사실 영적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적인 일을 책이 기록되어 있고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서 머리로 배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민감성 없이도 능히 해낼 수 있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일은 민감성이 없으면 제대로 행할 수가 없는 특별한 일입니다. 개별적이고 특수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죽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사장적인 일에 속하는 오늘날 목회 일은 영적으로 민감하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선배들이 있고 학교에서 그 절차와 과정들을 배우고 다른 목회자들과 스스로 정보를 교류하기 때문에 능히 행할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런 일들은 영적이라도 육적입니다. 학문적 개성과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가 있죠.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목회자는 육체일 이상은 할 수가 없으며 그런 목회자는 세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행했던 것과 같은 일들은 영적 민감함이 탁월하지 않고는 결코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도의 정적, 정신적, 육체에 취하는 것을 영적인 민감성이 없이 결코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을 흉내내서는 될 일도 아니며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성경을 열심히 상고한다고 되는 일이 더욱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적, 정신적, 육체적인 질병이나 문제를 치유받으려면 선지자가 목회하는 교회 예배당에 나가셔야 됩니다.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상고했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정작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적 민감성은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받아낸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특별히 단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지만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 특별한 영적 민감성을 개발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으로 주시는 것이므로 민감성을 지닌 사람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기능들을 사용하게 하시는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 가운데 아주 특별한 경우 사도와 선지자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계시하신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를 하더라도 이성적인 특성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이성적으로 맞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묵살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종한 사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불러냈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를 모두 특별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모든 선지자들을 다 특별한 방법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만나는 일부 선지자들의 경우 그들에 대한 기록의 서두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는 모일에 선지자 모모에게 임하시라고 기록하 있음을 보아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불러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는 즉각 순종해서 하나님의
이 이를 맡기는 선지자의 길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대부분의 이름 없는 선지자들은 그런 개별적인 부르심이 없이 선지자를 행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의 경우는 엘리야 스승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행하는 선지자입니다. 이처럼 개별적인 부르심의 증거도 없이 사역을 행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이들은 선지자 학교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능들을 배우고 있겠습니다. 영적 민감성을 지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거나 느끼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해해야만 자신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영적 민감성은 영적인 일 자신이 쓰임받을 때는 기능, 가능성을 풍부한 사람이라는 사실부터 이해하고, 그 영적으로 민감한 것들을 알고 깨닫고 가려고 하는 관심이 중요한 겁니다. 어려서부터 영적인 데 남다르게 관심이 많은 것도 특징입니다. 자주 꿈을 꾸는 사람이거나 자주 환상을 보는 사람이거나 자주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내면의 음성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영적 민감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몸에 수시로 어떤 에너지가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느낀다면 역시 그렇습니다. 무슨 장소에 가거나 사람을 대할 때 에너지의 흐름을 느끼고 그 기분이 어떠한지를 느낄 수 있다면 자신은 영적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목회 일은 평범한 신앙의 열정을 지닌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능력 사역이나 개별 치유 사역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는 선지자적인 목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목회일도 능력을 갖추면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언급하면 지식만 풍성해도 잘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르냐 아니냐 여기에 언급할 대상도 아닙니다. 영적 민감성은 자신의 영을 느끼기 위해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능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이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질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집중적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이렇듯이 영적 민감성이 특별한 사람은 결코 많지 않으며 이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관심과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인내력이란 자신이 성령으로 지배를 당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민감성이라는 것을 개발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성령의 세례받고 충만받고 지배받아서 그 분야에 눈을 열고 따라가야 개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째, 장소, 공간의 분위기를 직관적으로 감지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단순하게 분위기를 느끼는 수준을 넘어서 그 공간의 역사는 감정의 잔재나 신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직관으로 감지합니다. 예를 들면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드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을 받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면 무엇인지 모르는 마음의 차분한 분위기를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반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공간에 품은 상태와 기억과 감정의 몸으로 마음으로 민감하게 감지하는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처럼 느껴집니다. 타인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감지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도 불안한 감정이나 슬픈 기분이 먼저 알아차리고 걱정하게 됩니다. 눈빛, 말투, 숨소리 같은 비언어적인 신호를 무의식적으로 읽어내며 그 감정에 동요되기도 합니다. 이 공감 능력은 친밀감을 형성하지만 동시에 감성적인 소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타인의 아픔이고 자신의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사모님들이 성도의 아픔을 그대로 느끼면서 고생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사회적 상황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진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대화할 때 즐겁지만 집에 들어와서 파진한 기분을 자주 느끼죠. 그래서 조용한 방, 자연 속 산책, 음악 감상, 명상 등을 통해서 스스로 마음을 정화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감정적인 공간을 정리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되찾는 치유의 과정이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들이 직감과 꿈에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되거나 꿈의 내용을 강렬하고 설명하며 예를 들면 제가 새벽 기도에 생도가 한 명도 오지 않아가지고 불평할 때 카프 비몽사몽 안에 빠지게 해가지고 보니까 아
성도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성경을 찾으니까 성경이 그때 당시 세 권이 있었는데 한 권도 없는 것입니다. 계속 놀래가지고 찾은데 종이쪽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려고 그래도 내가 말씀에서 못 보내는구나 알고 그때부터 성경을 많이 묵상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글도 쓰고 책도 쓰고 이렇게 교재도 만들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이가 70이 넘은 사람이 이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도 드물 것이라고 불평하고 다니자 꿈에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노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정말 일이 없으니까 정말 힘들다 무슨 하나님이 이 바쁘게 일하는 거 불평을 하지 말고 감사함을 받아들여 보여줬구나. 그 다음에 불평을 하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민감성은 직감력으로 되어집니다. 중요한 선택에서 이유 없이 어떤 생각하지 못한 방향에 끌리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방향에 옳았음을 깨닫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어떤 꿈이나 생각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따라가면 그것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 역시 상승과 메시지로 가득 차 있으며 반복되는 에너지로 현실 통찰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꿈이 강력한 것은 다 영적인 것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꿈에서 누군가 무엇을 구하는 꿈은 실제 누군가의 정서적 버팀목을 바라고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술 철학이나 영적인 일에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도시의 소음보다 숲의 바람에 논리적인 설명보다 시와 그림의 일상의 대화보다 삶의 의미를 묻는 말에 큰 이하를 느낍니다. 이름 모를 나무 아래서 존재의 고요함을 느끼는 감각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진동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혼란함보다 깊은 속에 본질을 다루려는 본능을 지닌 사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들어가서 평안한 삶을 살겠다는 사람의 본능을 나타내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세상의 소음보다 내면의 울림소리에 더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민감한 약함이 아닌 세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감음의 능력이자 더 깊은 존재와 연결되는 투명한 감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민감함을 꼭 개발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눈빛 논리보다 진동, 정보보다 분위기를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그 감수성은 고립이 아닌 세상과도 정교하게 대처하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울음소리를 듣고 모두가 지나치는 장면에 멈추어 서며 보이지 않는 균열에서 진실을 감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가 간절히 필요한 존재는 이처럼 조용하게 세상을 감지하고 연결하는 일들일지 모릅니다. 민감성을 개발하고 싶으면 반드시 예수님 믿고 죽고 예수님을 다시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안에서 기쁜 기도 오래 많이 해야 됩니다. 자기의 육체의 본성을 다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성령에서 오래 하면 자신의 둔한 지각 능력이 서서히 성령으로 장악되면서 민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민감성이 풍부해지면 마음에 맺힌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에 잘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에서 기도를 많이 오래 해야 민감성이 풍성해집니다. 민감성은 아주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재산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자꾸 민감성을 개발해가지고 이성이 아니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자가 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